반갑습니다. 예, 오늘 집사님 드럼 너무 멋있었어요. 오늘 제가 데뷔하는 날이라고 들었는데, 데뷔하는 분 같지 않고 한 50년쯤 친분 같이 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평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호수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왔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네, 모르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이유가 이제 본문을 쭉 읽으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안 읽었죠, 어제? 오늘도 안 읽으실 건데, 이제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군대 귀신 들린 자, 거라사 마을 혹은 가다라 마을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를 온전케 해주시는 일을 위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려는 거죠. 만일에 제자들 12명이 다 함께 했다면 13명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굉장히 거룩한 발걸음이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산다면 이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으면 그거 예수님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따라간 거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갔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제자훈련 하면 제자훈련 끝에 저희는 증도라는 곳으로 졸업여행을 가요. 증도라고 아세요? 거기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6.25 직전에 이제 정말 소방맞은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성복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쫓아낸 섬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년에 고무신이 8켤레에서 12켤레가 달아 없어질 만큼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소금을 뿌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지만 복음을 끝까지 전한 결과 지금은 거기 증도의 주민이 2,000명인가? 2,3,000명 되는데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거기는 담배 가게가 없는 우리나라 유일한 섬이에요. 담배 가게가 없어요. 아예 거기는 담배 가게를 넣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섬 자체가. 그리고 거기 문준경 길이라고 나라에서 지정해 준 길도 있고요. 그 섬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주변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섬들을 변화시키셨어요. 한 평범한 소방맞은 여인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분한테 배운 옛날에 CCC 총재 김준권 목사님도 이분의 제자고, 또 옛날에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선결교 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요새 정태기 교수님도 그분 제자고. 그래서 이분 밑에서 한 30명 가까운 목회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국 교회를 끌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한 가련한 여인을 통해서, 그분이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여인이 특별해서입니까? 예수님이 특별하셔서입니까?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그 여인의 예수님은 특별하시고 나의 예수님은 안 특별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의 예수님은 안 특별한 것 같이 느껴요. 네, 그렇게 느끼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섬으로 이제 졸업여행을 가는데, 졸업여행 갈 때마다 주로 비가 와요. 제가 좀 은혜가 없는 목사라서 그런지 졸업여행 갈 때마다 비가 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섬에 도착할 때쯤 되면 비가 그쳐. 그러면 저희 이제 졸업여행 식구들 가는 버스 안에서
성도들이 막 얘기하는 거죠. 막 박수 치면서 어떻게 언제 또 비가 그치고 이렇게 햇빛이 나고, 역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가니까 막 햇빛도 나고 막 만사형통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가면 막 막혔던 길도 뚫리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즐기죠. 그 이야기를 즐기죠. 그렇지만 잠깐 즐긴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 모든 차 안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당신이랑 가니까 진짜 오던 비도 그치고, 여보 진짜 뭐 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예수님과 함께 가면 풍랑이 없어야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간 거고, 예수님의 뜻이어서 간 거고,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만 철석같이 믿고 간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수제자들 어떻게 죽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게 죽고, 뭐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 안디바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큰 솥에 집어 넣어져 가지고 달궈져서 죽임을 당하고, 별의별 잔혹한 죽음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비극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을 힘들다고 느낀다면 이유는 뭐예요? 힘들죠. 당연히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힘들죠.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저도 뜨거운 솥에 들어가기 싫어요. 전 도망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아픔이 지금은 없죠. 없더라도 그런 종류의 아픔, 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풀려?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서 지금 가는데 왜 풍랑이 이렇게 심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맞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뭘 못 주시겠어요? 다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막 물이 벽처럼 새가지고요, 물벽에서 이렇게 새우도 뽑아 먹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왜? 홍해를 이렇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못해줄 게 뭐가 있으시길까? 진짜 우리에게 못해줄 게 뭐가 있으셔요?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면. 근데 보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네.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고기를 안 주시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지독하게 그리울 만큼의 결핍이 광야에서 계속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맛에 사시나요? 괜히 구원해 놓고는 괴롭히는 맛에 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돈을 안 주시네. 돈을, 건강을 안 주시네. 지금 저희 교회도 암 지금 치료받고 투병하는 성도들이 막 너무 많아요. 건강을 안 주셔, 돈을 안 주셔, 애 합격을 안 시켜주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엄청 좋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 선이 뭐예요? 우리가 그 선을 뭐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 그 노래 엄청 좋아하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잘 되겠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로 막 위로하고 막 다 결국은 잘 될 거니까 그게 그 선이 결국은 잘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적 생각을 하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해석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뭘 아는가 하면 우리 옛날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 무슨 말이에요? 기능을 가르치지 말고 존재가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어려움을 견디고 힘겨움을 뚫고 나가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어그러진 세상을 새롭게 할 만큼의 맷집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 맷집이. 근데 맷집은 언제 키워져요? 온실에서는 절대 안 키워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맷집은 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너무 힘드실 거예요. 진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광야길을 걷게 둘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만 맷집이 생기니까. 제가요 조금 이따 간증을 할게요. 간증. 제가 얼마나 맷집이 약한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맷집이 그래도 엄청 세진 않고 조금 세졌는데 근데 그 계기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요. 이거 진심 어린 고백인데 제가 1년 동안 자살 충동으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든요. 불과 한 지금 9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 저는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나 저주스러웠고 내 인생이 저주스러웠고 그때 9개월 동안 항상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제 아내가 24시간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뛰어내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애가 셋이나 있고 그리고 강남에 2,00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의 그 비참함, 그때의 그 고통 정말 그냥 눈 뜨면 내가 그냥 눈 떠서 이 세상이 아니기를 바라는 날들이 날마다 계속됐거든요. 날마다. 지금 돌아보니 제 일생일 때 가장 축복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제 일생일 때 가장 축복된 시간,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을 배운 시간, 가장 내가 깊어진 시간, 가장 내 맷집이 강해진 시간,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 시간, 내 눈이 달라진 시간, 내 가슴이 달라진 시간, 세상과 접촉하는 내 피부의 느낌이 달라진 시간이에요. 내 존재가 달라지니까 삶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방식의 신앙생활은요 되게 유치한 거죠.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또 사라지잖아요. 사라질 때마다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가 달라지면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 풍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풍랑이 없을 것처럼 가르쳐요. 왜? 그래야 성도들이 잘 움직이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축복과 저주 이런 걸로 조종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물론 예수님 따른다고 무조건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샬롬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와 안식은 뭐예요? 뭐가 채워져서 생기는 자유, 뭐가 채워져서 생기는 안식이 아니라 채워지건 안 채워지건 그 모든 것들 넘어서는 자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풍부함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배부른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빈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배웠어요? 자기 존재 자체가 예수님으로 꽉 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무엇이 모든 게 채워지고 내 필요가 다 채워져서 비로소 안전하고 안심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상당히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조각해 가고 계세요. 그러면 돌을 조각할 때 거기다 칼을 대야죠. 망치질을 해야죠. 아야 막 아프고 찢기고 깨뜨려지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증발해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눈을 감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안 죽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감옥 가지 뭐. 감옥 가도 거기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귈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환경이 나에게 올까봐 두려워해야지,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환경이라면 그게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힘들죠. 꺼려지죠. 피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렇지만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풍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죠.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나의 삶에 분명히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라고 해서 막 감동받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풍랑이 왔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팔짱 끼고 계신 것 같고요.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예수님이 하자고 그러셔서 한 건데,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지금 전혀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마치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도 없는 것 같이, 나 같은 사람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시는 상태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 화가. 아니, 제가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을 법한 적나라한 표현으로 하면, 아니 지가 가자 그래 놓고 예수님께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 아니 지가 가자 그래 놓고 이게 뭐야, 주무시고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막 예수님 깨울 때 어떻게 깨웠겠어요? 막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뭐 이런 걸 틀어놓고 막 예수님 좀 일어나 주세요 이랬겠어요? 예수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어느 성경에는 리비오크 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저거? 그래서 막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뭐 했어요? 바람과 물결을 먼저 잠잠게 하죠. 문제부터 해결하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이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밥맛 없는 인간이 누구냐면,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든데 찾아와서 나는 더 힘들었었어,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인간 제일 밥맛 없어요. 모든 사람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 없어요. 그냥 어려움 그 자체. 모든 어려움은 절대적이에요. 모든 고통은 절대적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힘든 거지.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막 힘들어 수술해야 되는데, 나는 암 걸렸었어. 암. 이딴 거 갖고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 믿음이라는 것에 담고 싶었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쉽게 별 생각 없이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뭐 이런 풍랑을, 내가 같이 있는데 뭐 이런 풍랑을 두려워해, 이런 식의 표현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장로님, 집사님, 집사님, 괜찮아요. 뭐 장로군, 우린 다 성도니까. 저도 성도예요. 자, 우리 목사, 집사, 장로 다 빼고 다 성도로 합시다. 자, 우리 성도님께서 뵈니까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분인 경우에, 자, 약속을 어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면, 약속했는데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약속을 어겼어요. 30분이나 늦었어. 그러면 제가 약속 늦은 것에 대해서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약속을 해놓고 30분이나 이렇게 늦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야 이렇게 약속을 안 어기시는 분이 30분이나 늦는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지금 큰일이 났든지 뭔가 지금 중간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무슨 일이지? 너무 걱정스럽다. 어떻게 말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뭐 이거 두말할 필요도 없죠. 후자죠. 두 번째죠. 이해해야죠. 그렇죠. 이해해야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랐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데 수십 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들이에요. 갈릴리 호수 전문가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이 풍랑은 어떤 풍랑인지, 이 물결은 어떤 물결인지를 그냥 딱 보면 아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베테랑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볼 때 사람을 죽이는 풍랑이었던 거예요. 보통 뱃사람들은요, 이렇게 풍랑 보면, 저건 저거야. 좀 기다리면 돼. 이렇게 여유롭지? 이거 죽었어. 이건 이제 죽는 거야. 그러면 그건 진짜 죽이는 풍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그렇게 호들갑던 것은 풍랑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풍랑을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풍랑이고 이 풍랑은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풍랑인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런 어부들에게 뭐 이딴 거 갖고 두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수 출신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야, 이딴 거 갖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요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요소는 뭐냐면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믿음을 줬잖아. 그 말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믿음을 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자신의 행실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믿음에 담겨 있을 만한 요소는 뭐냐는 거죠. 세 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거 진짜 잘 들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이 교회의 앞날 완전히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세 가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거고 이것이 실감이 안 나요. 그렇지만 이게 실감 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모두는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하죠. 인생은 항해다. 그래,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목적지, 호수 저편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 인생이 성공적으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첫째, 따라해 보세요.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선장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오늘도 예수님이 아니었을걸요? 예수님이 선장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날마다 행동하면서 살고, 예수님이 선장이라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고민을 하면서 살고, 예수님이 선장이라면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을 분노하면서 살고, 예수님이 선장이라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선장이라면. 제가 아까 간증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안산 동산교회에 있다가 안산 동산교회 5년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갈 때 그 교회가 이제 70년 된 교회, 지금은 이제 80년이 됐는데 그 70주년 때 제가 부임해서 갔어요. 저로서 의미 있는 부임이었죠. 그 장로님들이 이제 안산동산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김인중 목사님한테 이제 저를 추천받아서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뽑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이제 사랑의 교회랑 온누리 교회라고 두 교회 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그 한국의 대표적인 두 교회 사이에서 몸살을 앓으면서 30, 40대 젊은이들이 다 글로 갔어요. 그러니까 30, 40대 젊은이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막 뽑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찾아서 이제, 저를 지목해서 뽑은 건 아니고요. 15명의 후보를 가서 이제 추천을 받은 거예요. 15명의 후보를 추천받아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저를 뽑은 건데, 자, 중요한 건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을 저희가 뽑은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이 18분이었는데 18분 중에 15분이 저를 완전히 지지해 주셨어요. 3분은 저를 밤맛 없어 하셨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장로님들,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하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죠. 이렇게 가증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가증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속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 청년 사역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충현교회라는, 그리고 안산동산교회라는 대형교회 두 교회에서 목회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한 10분의 1 정도 규모 정도 되는 교회는 이렇게 좀 쉽게 보였어요, 제 속에.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 하면서 가증스럽게 말을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완전히 교회를 뒤집어 놨어요. 막 미친 듯이.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막 해가지고 청년부 막 전임사역자 청년부 목사 부르고, 그 다음에 청년부 엄청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주고, 그때 청년들이 80명에서 1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30, 40대가 1년 만에 한 4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교회가 갑자기 1년 만에 막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걸린 이유는 제가 하도 설치니까 저를 밤맛 없어 하는 장로님들 몇 분께서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통이 깊고 유수하고 묵직한 교회인데 이게 젊은 목사가 와서 이렇게 까불까불하는 게 정말 싫다, 뭐 이런 분위기. 예, 교인들의 90%는 저를 다 지지해 주신다고 제가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소수가 계속 저를 불편해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100%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막 권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 총회장에다가 재단 이사장에다가 총장 서리에다가 별 보직을 다 하신 정말 묵직한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하던, 그리고 그분이 원로 목사님으로 물러나면서 제가 들어갔는데 그분과 저는요 완전히 달라. 그분은 묵직하고 저는 팔랑거리고, 그런 말 한마디 하셔도 막 거룩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제가 막 성도들 안산동산교회에서는요 다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교회는요 딱 부임하자마자 제 마음속에 떠오른 첫 말씀은 뭐냐면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였어요. 허에 그냥 70세 이상이 막 400명이 넘어요. 막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여러 번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젊은 이제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룹에서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너무 불쾌하지 않냐고.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어른들 앞에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이거 듣기 너무 밥맛 없지 않냐고 막. 그러면 그런 얘기는 목사한테는요 또 누가 와서 다 해줘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다 들려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 자숙하면서 그러게요. 제가 좀 버릇이 돼서 그런데 자, 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제 애를 쓸 테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미 1년 동안 교회를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막 바꿔놨다는 자부심 때문에 자만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라고 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여러분이라고 그러지 니네들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성도들 대부분이 막 웃었어요.
근데 한쪽에서 벌써 딱 팔짱 끼고 너 죽었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딱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미숙했어요.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미숙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들, 저를 이제 좀 꺼려하는 장로님들 사이에서 이제 뭔가 작전이 들어갔어요. 나를 괴롭히는 작전. 그래갖고 막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 1, 2, 3, 4부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2부랑 3부가 메인 예배거든요. 11시 반 예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예배인데 들어가기 직전에 막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CD를 갖다 주면서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남의 목사님 막 CD 갖다 주면서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하기 들어가기 직전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막 그 앞에서 뽀개버리고 싶은데 꼭 참고 알겠습니다. 이를 갈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밤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밤잠을.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너무 화가 나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교회 지금 엄청나게 목회를 잘 일으키고 있고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 교회 성도들도 막 많이 데려오고 그리고 막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오고 대부분이 30, 40대가 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잤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주, 두 주, 석주, 넉 주를 거의 못 잤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2시간밖에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공황장애가 딱 찾아왔는데 이게 불안증이 사람을 알았다고 지금 그러시네요. 이 불안증이라는 거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이건 진짜로 공황장애 걸려보시면 공황장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심장이 이게 밤새도록 팍 뚫리고 벌렁벌렁. 그러니까 이게 피가 계속 여기 도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불안하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거실에서만 계속 뱅뱅뱅 돌고 그러니까 제가 4주를 못 자니까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를 억지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일주일을 재웠어요. 일주일을 억지로 재웠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제 정신과더라고요. 제가 신경정신과 이제 치료를 그때부터 받기 시작해서 통원 치료로 10개월 정도 병원을 다녔어요. 약을 먹으면서 완전한 무기력증. 교회를 아예 안 갔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아예 안 가고 일주일 내내 교회를 안 가고 주일 예배만 계속 가서 설교하고 온몸에 근육이 다 없어져가지고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막 떨렸어요. 온몸이 막 이렇게.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자살 충동. 죽고 싶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기는 진짜 완전한 지옥의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제 아내는 날마다 울면서 살았고요. 왜 사는지 몰랐고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고 저는 목사로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제가 그전에도요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찌르더라고요. 깊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목사라는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과 인정에 목말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자기 숭배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아무리 많이 설교하고 아무리 많이 얘기하고 말할 때는 진짜 믿는 것 같고 말할 때는 진짜 이게 진심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에 딱 들어가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나의 명예, 내가 훌륭한 목사라는 거, 내가 뭔가를 해내는 목사,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목사, 어떤 존재감이 있는 목사, 이런 목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박살내지 않고는 저를 쓰실 수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진짜 3달 동안 날마다. 그때는 진짜 회개가, 울면서 회개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밥맛없어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아서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옳은 말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 깊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안 받고가 더 이상 저에게는 과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제가 3개월 동안 정말 피눈물 나게 기도를 했는데요. 3개월이 딱 지나면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자유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고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시지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로는 다른 게 내 선장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세밀하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계속해서 재단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자칫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실적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섬겨요. 현실적 안전. 현실적으로 안전한 객관적 조건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막 불안해서 못 견뎌요.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돈이 산성이죠. 사실 제가요, 고백해 볼게요. 이게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개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개척을 했지만 개척한 이후에도 언뜻 찾아와요. 그게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100억 공사인데 25억은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고 75억 대출을 했어요. 그리고 10억을 이제 3년 동안 갚고 65억이 남았어요. 근데 작년 저희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작년 3월까지 저희가 매달 원금과 이자 나가는 게 한 5,500만 원? 5, 6천만 원 매달. 그게 원금과 이자로 나갔어요. 근데 그게 3월까지 그랬고 작년 4월부터는 그게 9,800만 원으로 뛰어요. 원래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원래 그렇게. 국민일보는 교회 대출을 안 해주는 데거든요. 그렇게 아주 싼 이자로 그렇게 대출을 정말 기적적으로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3월 달이 되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나요? 말씀 안 했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3월달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은 항상 근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뭘 걱정해요? 교회에서요, 부교육자들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담임이고 너 부교육자야. 이 말씀인데 뭘 그렇게 걱정해? 너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 그럼 제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져요. 그때 그러면 아멘 하면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진짜로. 한 일주일 정도 편안해. 일주일 지나면 다시 싸해져요. 싸해지면서 다시 불안해져요.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아는데 왜 또 불안하죠? 걱정하지 마. 너가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나에게 맡기고 기다려. 아멘. 기다리라는 말이 그렇게 힘들어. 아멘 그러는데 한 3일 지나면 또 이게 점점 짧아져 주기가. 그러다가 4월달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건 막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한 은행 지점장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가 전화한 겁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목사님 20년이건 30년이건 이자만 내면 됩니다. 원금은 갚고 싶을 때 갚으면 되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요. 평화가 어마어마한 평화가 쫙 오는데 이 평화는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보다 지점장이 훨씬 더 강력해. 하나님보다 지점장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야. 제 선장이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지점장이 선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저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점장의 약속이 훨씬 더 나를 안심시킨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나의 선장으로 모시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장로님들과 나눴어요. 장로님들과. 그때 장로님들이 참 저한테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목사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버팁시다. 지네들 책임도 안 질 거면서 하여튼 말은 잘해. 그래갖고 버팁시다. 그래서 자녀님들도 버티자 그래서 그냥 가봅시다.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을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작년 연말 저희 교회가 지금 1년 예산이 24억 정도인데 작년 연말에 잔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계속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계속 마이너스. 4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마이너스. 놀라운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막 감동하고 5천만 원 헌금하고 막 2천만 원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채워져서요. 올해 3월 달에 국민은행에서 이자가 이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시책이 바뀌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신용도가 한국 교회에 대한 신용도가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이자가 많이 오를 거니까 다른 은행 갈아타라고 국민은행에서 은행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아탔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금 상환 조금 하고 이자 내서 지금은 다시 이게 한 4천만 원대로 떨어져서 지금 엄청나게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막 선교사들이 막 파송해달라고 막 사방에서 와서 지금 다시 또이또이가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쉽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선장이 못 되세요.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불안이, 우리의 근심이 그걸 입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할 때 그걸 우리가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염려가 너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가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너무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친하게 지내. 너무 친해. 걔네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친한 척해.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염려와 불안아, 근심아, 빨리 와. 나랑 같이 지내자. 야, 우리 어쩌면 좋으니? 계속 그래요. 얘네들 아무것도 못 해주거든요.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라고 말씀할 때 그 믿음의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읽어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요, 인기가 클라이막스였어요. 인기가 막 올라가던 때인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군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또 사역 안 하실 때는 뭐 하시는지, 어디를 가는 걸 좋아하시는지, 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예수님한테 직접 묻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었겠어요? 제자들에게 물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24시간 붙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군중들이 와서 물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자기들은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와, 이분이 바람과 물결까지 순종케 하시는 분이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야 와, 우리는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분이신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이제서 안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사실은 몰랐죠. 우리는 우리의 선장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날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매일은 날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라이센스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만나는 날들은 날마다 새로운 날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저도 교인들에게 늘 그러는데 제 자신에게도 말하는데 제가 뉴스를 보고 교통사고로 죽은 그 사람, 오늘 저녁 9시 뉴스 보면서 교통사고로 누가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제 저녁에 뉴스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에 뉴스 보던 사람이에요. 오늘 죽은 그 사람이 어제 저녁 뉴스 보면서 저거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는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제의 예수님으로 오늘을 살아요.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내가 알아왔던 것, 지금까지 알아왔던 나의 지식, 나의 전제, 나의 경험, 내가 아는 하나님 그것 가지고 날마다 익숙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알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도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여호수아서를 좋아해요. 여호수아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호수아서를 열자마자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김인중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김인중 목사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김인중 목사님 큰 분, 대선배, 큰 목사님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 금요일날 모여서 얘기하는 거 뭔지 아세요? 맨날 부부싸움한 이야기, 부부싸움하고 속상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던 이야기, 이런 거에 허접한 이야기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별게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가 대단해 보여도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우리는 쪼잔합니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해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떨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여호수아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 떨고 있죠?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단어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돼요. 여호수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 모세는 자기에게 등불이었어요. 모세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모세는 자기 아버지였고 스승이었고 등불이었고 인생의 리더였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죠? 모세의 내가 후계자가 됐다는 사실이 더 힘든 거죠. 왜? 이 세상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지도자 뒤에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끌고 가야 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리더십에만 길들여진 사람을 신참인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넘실거리고 있어요.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서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면서 주신 처방이 뭐예요? 말씀 읽어였어요. 말씀 읽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시잖아요. 목사님한테 힘든 문제에 있어서 상담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말씀 좀 더 읽으세요. 그러면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몰라 그것을? 그래서 말씀 좀 더 읽고 기도 좀 더 해. 그러면 네 그러고 나오면서 에이씨 그러겠죠. 왜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는 너에게 내가 원하는데 말씀을 읽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면서 기대하셨음직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책이 있었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남긴 책이라면 그걸 읽고 또 읽었을 거예요. 날마다 읽었겠죠. 맞아요. 불안해하지만 읽으라고 하시니까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읽혔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보니까 말씀이 안 읽혀요. 아무리 들춰봐도요. 말씀이 도망 다녀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으면 말씀 펼쳐도 안 읽히잖아요. 안 읽혀요. 그런데 딱 저에게는 시편만 읽히더라고요. 시편.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지. 막 시편을 막 소리내서 읽으면서 막 엉엉 울고 막 화를 내고 막 따지고 막 그랬었어요.
시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말씀이 안 읽힐 때에도 읽혔을 법한 말씀이 뭘까?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엔 요단강이 가장 철철 흘러 넘쳐서 못 건너는 그런 때인데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었을 법한 말씀은 뭐겠어요? 홍해 앞에 있는 모세죠. 모세는, 내 스승 모세 선생님은 홍해 앞에 있을 때 뭐 했을까? 그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무릎을 딱 쳤을 거예요. 무릎을 딱 치고 이거야 이거 맞아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읽어라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모든 군대 사령관들을 소집해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겁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담대하게 너희들 우리가 3일 안에 요단강 건널 거니까 준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확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어떤 응답을 받은 거죠? 말씀을 읽다가 어떤 응답? 모세가 요단강 앞,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라고 명령하셨죠. 그때 모세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 시키시는 대로 지팡이를 홍해에다 내밀고 홍해가 갈라져라 한 거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는데 학자들은 다 아는데 홍해가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 모세가 혀가 짧았다 그래요. 홍해가 가다더다. 여러분 모세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세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모세를 주인공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한 이유는 여호수아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누가 다 한 거야? 이거 누가 다 한 거야? 모세가 한 거 아니야. 너가 모세가 지금 없다고 왜 이렇게 불안해? 모세가 한 게 아닌데. 모세가 죽었지 내가 죽었는가?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 내가 하는 건데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호수아가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일 안에 건널 거야. 아멘! 일어나서 군대 사령관들을 모집해서 3일 안에 건널 거니까 준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의 것과 나의 욕심을 섞지만 않으면 돼. 하나님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온전히 따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제도 그 말씀 드렸어요. 그 하나님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그 선장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8장 22절 같이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병자를 고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의료기술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병 고치는 어떤 행위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 해요. 열병아 떠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병자가 일어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나가면 말이 현실이 되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불가능해요. 묶어놓고 막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귀신아 나가 놀아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견했어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세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들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Will you marry me? 이 말이에요. 나랑 결혼해 주실래요? 근데 그때 보아스가 청혼을 그 이야기를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가서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됐다 이거예요. 됐다. 무슨 뜻이에요? 보아스가 알았으면, 또 보아스가 말했으면 그거는 된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마을 사람들 전부는 보아스는 말하면 그게 반드시 현실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룻기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세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아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말씀이 곧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헛말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호수저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무슨 풍랑이 있고 무슨 태풍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호수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가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얄팍한 사람인가 하면요, 제가 이제 기자가 되겠다고 일반 대학원을 갔어요. 기자 시험을 준비한다고. 저는 원래 기자 지망생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근데 그 대학원이 좀 좋은 대학원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한 학기 다녀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그 교수님들 너무 실력이 없어 보이고 막 아주 교만하고 깝죽거린 거죠. 그래서 제가 1학기 마치고 나 이 학교 별로 다니고 싶고 낭비인 것 같아 시간.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한마디, 제 아내가 저보다 2년 누나거든요. 제 아내가, 누나가 말하면 제가 꼼짝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랑 이제 같은 중고등부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누나를 꼬셔가지고 이제 결혼한 거라가지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그만두라 그러셨어? 제가 깨갱 하고 졸업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한 학기 다녔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정말. 그래서 또 자퇴서를 썼어요. 그래서 여보 나 못 다니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한번 당신 기도하고 갔잖아. 주님이 그만두라 그러셔? 깨갱. 그리고 다시 다녔어요. 자, 우리의 삶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해요.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에 모든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 의심에 모든 초점을 맞추니까 삶의 모든 결과들이 의심의 결과들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말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은 현실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면 계속해서 믿음의 방식으로 붙어요. 여기에. 그럼 믿음의 이야기들이 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망하더라도 믿음으로 갑시다라고 결정한 것은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질문이 이거예요. 돈이 있냐 없냐 이거 묻지 않는 거예요. 저희 원칙이. 돈이 있나 없냐를 따지지 않고 뭘 따지는가 하면 이게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옳은 일이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그러면 돈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8월 마지막 주에 분리 개척했을 때 1억 5천만 원 빚내서 지원해 준 거예요. 돈이 없어요, 교회에. 빚내서 지원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교회가 서는 일을 위해서. 이건 옳은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세요. 그 주에 성도들이 1억 원을 헌금했어요. 한 주에. 하나님이 하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는 매번 이거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겸손한 두렵지 않은 겸손함.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세 가지.
선장이 누구냐?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펼쳐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듣는 마음이에요. 따라해서 듣는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죠.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근데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희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언제 그랬어? 내가 분명히 그때 말했잖아. 우리 거기 갔다 오는 길에 분명히 말했잖아. 언제? 난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 당신 분명히 그때 고개도 끄덕거려 놓고 언제 그랬어 당신이? 이러면서 맨날 싸워요. 제가 여러 번 싸우다 보니까 답을 알았어요. 분명히 말한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답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 분명히 못 들었어. 둘 다 답이야.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들었어. 둘 다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귀로 다 듣지만 기억된 바가 없어. 안 들은 거랑 똑같아요. 제가 설교 전에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내 말 엄청 잘 듣고 있는 것 같으면 속으로 엄청나게 다른 생각하고 있는 분들 다 지금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안산 동산교회 있을 때 한권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참 지금 이제 병이 걸려서 좀 아프신데 그 권사님이 한때 저에게 상처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제 설교를 못 들었대요. 제 설교가 안 들어왔대요 귀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6개월 뒤에야 이제 제가 원인을 알았는데 뭐냐면 자기가 저랑 엄청 친한 줄 알았는데 저도 물론 친했었어요. 친하게 친했는데 우리 지역장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권사님이 화장실 앞에서 누구랑 얘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권사님을 눈으로 마주쳤대요. 눈을 마주쳤는데 마주쳐놓고는 모른 척하고 그냥 팍 돌아서 화장실을 들어가 버렸대요. 제가. 목사님이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설교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설명을 해줬어요. 분명히 내가 봤을 거다. 근데 분명히 못 봤다. 여러분 딴 생각하면서 보면요 보지만 안 봐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구로부터 듣죠? 내 자아로부터 들어요. 내 자신으로부터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은 시끄러워요.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 대화예요. 내가 내 자신과 계속 대화를 나눠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계속 걱정을 해요. 염려와 근심은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세요. 왜? 우리의 영혼이 극도로 고요해져서 주님의 음성만 들려야 주님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염려가 여전히 있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뜻 비슷한 내 뜻을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극도로 고요해질 때 주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해지는 게 뭐예요? 내 전제를 부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도 괜찮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게 선할 것을 확신합니다. 저 무슨 말씀인지 해주세요. 듣겠습니다. 그 자세 속에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음성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멋지게 펼쳐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세 가지 절대 잊지 않고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다듬어져 가고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 세 가지 믿음의 요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주님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가지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